네, 저는 본 말씀 통해서 우리 십자가를 기뻐하는 이유라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형수가 옛날에 왜 교수형을 처한 그런 단두대를 향하여 나가는 한 사형수가 이제 수많은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아주 흉악한 죄를 범하여서 그 형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다리를 삐끗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형수가 깜짝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야, 죽을 뻔했네. 그래. 올라갑니다. 마지막 소원 들어줄게. 뭐 할까? 그랬더니 목이 너무 마르니까 시원한 냉수를 주십시오. 그래서 냉수, 마지막 소원은 들어주니까요. 마지막 죽기 전에 냉수를 탁 줬습니다. 벌컥벌컥 마시더니 말합니다. 야, 이제야 살겠다. 그럽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인생이 자기 넘어질 뻔했다고. 야, 죽을 뻔했네. 지금 목 조금 축였다고 해서 야, 이제야 살겠다. 여러분, 이게 왜 우스갯소리가 되냐면 죽음은 결코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요, 고통스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슬픈 것입니다. 죽음 앞에 장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형수가 이제 곧 죽을 인생에 조금만 어려운 것, 조금 좋은 것 가지고 야, 죽을 뻔했네, 아유, 이제 살겠네 하는 것이 웃음거리로, 우스갯거리로, 유머로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예수께서 본문 말씀 가운데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곧 자기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듣다 보니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지금 어두운 빛이 딱 들이차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보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잠시 있다 가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너에게 찾아와지게 될 것이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그 놀라운 형벌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죽음, 그것도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고 너무나 참혹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면서 오히려 그대에 대해서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근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 참혹한,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 왜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거룩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요, 물론 예수님의 그와 같은 십자가의 똑같은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각자가 감당해야 할 나의 십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고요, 십자가는
계급이 아니고요.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리고 제자들한테 그 기도를 부탁을 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해 주지 않겠니?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심령이 괴로워서 내가 죽게 생겼다. 이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무게 있게 다가왔는지, 얼마나 놀라운 무게의 짐으로 다가왔는지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심령으로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은, 때로는 우리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내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 충만 받아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박수를 쳐줄 것이고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여기에 대해서 힘을 보태줄 것이고 나에게 박수를 쳐줄 것이고 수많은 환호와 함성 속에서 나는 놀랍게 이 승리의 깃발을 날리면서 나아가겠지. 처음에 은혜 받고요. 어려서 정말 저도 모습을 봅니다. 우리 청년들, 어린 학생들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부흥 집회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찬양 속에서, 그리고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감동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고 인생을 바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 헌신하십시다. 그때는 모두가 기쁨으로 일어나서 그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도대체 어떤 십자가의 길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십자가 그러면은 장식으로도 많이 나와요. 목걸이로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그냥 영광의 상징처럼 보여집니다. 아주 위대한 성전도 십자가 위에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 과정은요, 알아야 됩니다. 결코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요? 내가 심령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이걸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요. 십자가의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길이 아니라 오직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주님이 당신에게 준 놀라운 사명이군요 하고 알아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말할 것입니다. 당신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무엇을 따라 짓습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어디에요? 산 위에 짓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 인생을 왜 그렇게 허비합니까? 아니, 배는 바다에 지어야지요. 왜 허송세월을 합니까? 아무도 노아의 사명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는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고 감당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의 십자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알아주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원수마귀까지 조롱하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십시오. 나중에는 누구마저 떠나버렸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내가 죽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며 나가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요, 선택권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이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그걸 해야만 했기 때문에 지은 것이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부인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성에는요 전혀 아무 해가 받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스스로가 자원하여서 복종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만 누가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이 십자가의 자리를 벗어난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그냥 나와서 그냥 이 땅 살다가 우리의 육신이 멸망당하는, 영원한 불목 가운데 멸망당하는 그 멸망과 심판과 사망으로 끝나버리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인데, 예수님이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죽음과 같은 십자가를 내가 져야만 바로 이들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여인들의 잉태에 비유했어요. 우리 자녀를 잉태하신 분들 그 고통은요 정말 들어서는 알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한번 그 고통 지났으면 다시는 내가 하나 봐라 그 마음이 들 텐데, 어떤 그 고난에 따라서요 그 산부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다르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 평생에 그런 욕은 처음 들어요. 사모님이 자녀를 낳는데 진통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평소에 그렇게 얌전하고 저기 했던 사모님이요 자기 그날 갖다 머리를 얼마나 쥐어뜯겼는지 모른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대요. 그렇게 해서 자녀가 태어난답니다. 희한하대요. 근데 그 자녀를 딱 보면요 그 아팠던 고난이 싹. 그래서 어떤 분은 보니까요 다시는 내가 자녀 안 난다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조금 이제 자녀가 좀 컸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 이제 중남미총회 선교사님 중에 어떤 분입니다. 애가 이렇게 지나가니까요 그 애 보니까 또 하나 둘째 생각이 나더래요. 이뻐 보이더래요. 그 왜 그래요? 고난보다 새로 태어난 생명을 보니까 그 고난은 다 지나가고 그 생명에 대한 그 기쁨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던 이유를 그 산모들의 출산에 비유합니다. 그 얼마나 고통이 있느냐. 하지만 그 다음에 생명을 보고서는 그 고통은 다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주님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감당할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고난만 생각하면은요 누구도 십자가 감당 못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고 감당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놀라운 영광의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의 성취로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십자가를, 고통의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십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죽음이 왜 고통스러울까요? 물론 죽음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즐겁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죽음은 일단은 고통이죠. 근데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실은 이 이별에 있어요. 이 구별에 있습니다. 죽음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요 모든 것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버리게 되고 맙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함께 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녁에 잠을 듭니다.
저녁에 잠을 기쁘게 잘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눈을 뜨면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에 저녁에 잠자면서 어이구 내가 이제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리네, 바로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다시 내가 숨 쉬고, 그리고 그 다음날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바로 내 이웃들과 다시 함께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살면서 이제 내가 쉬어야지 하고 잠자리에 들지, 아이고 내가 무섭다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녕 너희를 데리러 다시,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거야. 그리고 너희 먼저 죽는 자들 결국 이 죽음 뒤에 다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주어지게 되면 너희들은 다시금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내가 인도하게 될 것이야. 너희 거할 거처가 많어.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이 되어서,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부활의 소망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면서, 지금은 너희가 잠깐 두려워하고 있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왠지 아느냐? 결국 너희와 내가 다시금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는요, 그날 맞아 지금 이렇게 있다가 언젠가 다시 만나지, 그 부활의 소망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또 다른 소망을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임재에 대한 소망을 또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 또 내가 십자가를 감당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다 떠나갈 거야. 지금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 상에서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를 알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때가 되면 너희는 나를 다 버릴 거야. 하지만 내가 혼자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너희는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래서 나는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십자가의 그 어려움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남들은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에게 달려갈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임재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혹시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까? 어려움의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까? 그럴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유일한 벽이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문제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죄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 허물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담벼락이 죄의 담벼락이었어요. 근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는데도 나는 그냥 괜찮아 하고선 이렇게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는 마음 없이, 이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돼요. 내가 혹시 실수해서 잘못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죄책감에 갇혀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를 깨닫고요, 하나님, 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내가 다시금 이와 같은 죄의 영향력에 거하지 않도록
그 순간에 이거 회피하려는 마음이 아니라요, 그와 같은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은 죄의 행위를 하도록 하는 죄의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내가 빨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나의 이런 죄한 영향력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모습으로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어루만져 주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의 능력이 그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지금 허물이 있지만 그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자녀로 세움받게 되었다. 이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어떤 담대함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이전에는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막 무섭고 막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도망가고 싶었는데 이젠 주님을 향하여 오히려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죄의 문제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임재하심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모세가 그토록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십시오 했는데도 못 봤어요. 왜? 여전히 죄에 있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위대한 모세도 너는 나의 영광이 지나고 난 발자취만을 볼 수밖에 없어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충만하게 그 영광의 은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다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고난스러워 보이지만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하심이 은혜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주님이요, 괴로워하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 이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이후에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요,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할 때, 아니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가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죄와 짝하고 나갈 때는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내 육신의 목적이 내 육신이에요. 그리고 목적이 내 육신의 영달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해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인가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눈물도 주세요, 고난도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잘못한 고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 스스로가 자초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다가와지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랬다가 기도의 마지막에는 결국 어떻게 끝나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어린아이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제대로 된 것을 찾아가는 길을 찾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 믿는 인생들이요, 내가 도대체 뭘 구하는지 모르고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나한테 지금 해가 되는 건지 뭣도 모르고 지금 이걸 가지면 나중에 분명히 해가 되는데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칼 달라고 해서 칼 주는 부모님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어린아이가 달라는 거 다 줬다가 하면 큰일 나요. 어떤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비타민을 갖다가 밥에다가 갈아서 비타민을 갖다 갈아서 밥에다 같이 말아줬대요. 잘 자라라, 건강하게 자라라. 비타민 중독이 걸려가지고요, 그건 약도 없답니다.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응답하는 대로, 내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 우리 좋은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나이가 잘 되는 것,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구해야 할지, 어디로 나가야 할지. 그걸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저는 이것만큼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100%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저는 그걸 깨닫습니다. 단지 내 뜻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100%로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안 주시는 거는 뭐나?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건 내가 구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나한테 있어서 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100%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방향을 찾아가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원수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어렸을 때 그 짓궂은 삼촌들한테 한 번쯤은 아마 당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유, 네 부모님은 어디 계실까? 어렸을 때 너 주워 왔는데. 그 짓궂은, 꼭 집안마다 그런 좀 짓궂은 삼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멀쩡한 집안에서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집안에서 부모님이 음식 사주고 뭐 하고, 옛날에는 뭐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용돈 줘줘 그랬던 아이가요, 그 삼촌이나 집안 친척들의 거짓말, 나는 주워온 자식이구나, 이분들이 나를 길러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식으로서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거 요구 못해요.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아, 거짓말이었구나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눈치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이걸 구해도 될까? 저걸 구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라고 선포해 주셨는데, 우리 쪽에서 원수마귀가 너까짓 게 무슨,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 행동을 봐라, 너 이것을 봐라, 이것은 구할 거 되고 이건 안 되고, 눈치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 원수마귀의 거짓말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냥 너 친아들 아니야, 그 정도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주 고단수적으로, 아주 고차원적으로 그럴듯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깨부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유태인 교수님인데,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교수님이셨는데 병이 걸리셨어요. 그냥 병이 아니라 루게릭병. 루게릭병은요, 몸이 굳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몸이 빳빳하게 굳어가다가. 근데 그 제자하고 이렇게 화요일마다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데, 그 제자하고 나중에는 어떤 농담까지 주고받느냐? 죽음에 대해서 농담받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어느 날 이 교수님이 자기 제자한테 그러더니, 야, 내가 나 누울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발견했어. 아니, 어떤 자리인데요? 나 보니까 거기는 내가 누워있으면 아주 환경도 좋고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기 정말 좋은 장소야. 근데 제자가 말합니다. 아니, 교수님은 죽으셔서도 생각하시게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말합니다. 아니, 난 그냥 죽어 지낼 작정이야. 그걸 농담으로 얘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그리고 자기 친구한테, 유태인 교수한테 얘기합니다. 이봐, 자네, 나 그 장례식 할 때는 자네가 꼭 나 장례 집례 해줘야 돼. 그리고 나를 화장을 해줘. 근데 나 화장할 때 자네가 꼭 지켜봐야 돼. 혹시나 더 태우지 않는가? 당신이 꼭 지켜봐. 너무 태우지 않도록. 그러면서 막 깔깔깔깔 웃더라. 여러분, 이게 쉽게, 이제 지금 농담,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앞으로 이게 아니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본인이에요. 루게릭병으로 얼마 안 있으면 생명이 얼마도 않고 굳어가면서 죽어가는 그 입장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음에 대해서도 농담으로 얘기할 정도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저기 누워서 생각 안 해. 난 저기 죽어 지낼 거야. 웃으면서. 나 혹시 더 태우지 않나? 자네 잘 봐야 돼. 이분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인생에 대한 십자가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그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날마다 넘쳐나 그분과 동행하다 보니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안에서 이미 죽음은 우리 인생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내가 이 땅 가운데 내 몸이 잠깐 눕지만 결국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는 새 생명과 새 생명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분에게 있어서는 이제 자기 육신의 그와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저주와 고난과 슬픔으로 다가오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오늘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죽음아 사망아 어디 있느냐? 오히려 그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승리를 외치며 나가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가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누려줄 수 있는 우리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살아나가는, 또 그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얼마나 많은 절망과 그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은 슬픔이 우리 인생을 사로잡았을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새 하늘이 열렸고 새 생명의 길이 열렸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 전체로부터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능히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마음으로 감사하며 그 주님의 죽으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인생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